하셨던 교회 사모님께서는 암 투병 중이셨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암 수술하고 이제 치료를 다 끝내신 상태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 방문했을 그 에일교회 있잖아요. 에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암이 재발해서 다 전이가 일어났고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에일교회 바로 근처인 고려대학교 장례식장에서 고려대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서 가까워서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우연찮게 그 교회 처음 전임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로 계시다가 사정상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그 권사님과 통화하게 됐어요. 이유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연찮게 전화가 와서, 그러다가 그 교회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서 권사님, 그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다네요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애도하고 아이고 안타까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분의 식습관을 들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한가 좋아하면 그런 못 드시거든요. 며칠씩 골고루 드시고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다 많이 재발하시지 라고 하시면서 말을 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조의보다는 그분의 나쁜 습관, 고쳐지지 않은 습관, 이거에만 더 집중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저분 암까지 걸리신 분이 저렇게 습관이 너무 안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죽음 앞에서 그런다는 게 좀 그랬어요. 큰 질병을 겪었다가 회복된 분들을 보면 그 이후에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아까 사모님처럼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철저히 습관을 완전히 고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에 안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습관들을 고쳐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케이스예요. 젊어서 뇌졸중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좀 되셨죠. 회복이 되신 다음에 철저하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식습관을 변화시키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에 방문하셔서 한 주간 교제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 그대로 치유가 됐으니까 잘 수술 마쳤습니다, 잘 치료됐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시고, 어떤 분들은 잘 치료받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병이 걸렸습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십니다. 특별히 그 사모님께서는 암이 그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 큰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또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한 번은 또 당뇨 환자가 계셨는데, 당뇨 환자 되시는 분한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랬어요. 가끔 이제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봤거든요. 제가 운동할 때 그 부부가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운동 하시는데 운동 계속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당뇨 환자가 운동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하지 못할 여러 핑계가 있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지 못할,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할 여러 핑계들이 다 있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그 병을 겪으신 분들은. 그리고 건강한 우리들도 다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내들은 늘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근데 남편들은 또 그걸 또 잔소리만 알아듣습니다.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핑계일 뿐인 거예요. 재발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감정이 지금의 게으름이나 즐거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는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여러 사정에 의해 그 도전이 사장되고 말아요. 벨릭스 총독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두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2절, 지난주 보였던 말씀인데 24장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네.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바울 사도의 변명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고소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변론을 진행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랬어요? 아마 첫 번째로는 천부장 루시아가 글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만큼 알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근데 두루실라가 아마도 조금은 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 보면, 24절 보면 찾아오거든요. 아내랑 같이. 찾아오는 거 보면 관심이 있어서 남편한테 같이 가보시게요 라고 했지 않겠어요? 총독이 여보 바울에게 가서 복음 들읍시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아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여자는 유대 여자고, 그리고 소문을 들어봤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이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 없지만 드루실라에 의해 조금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또 지난 수년간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뭔가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는 두 번째 추정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두 부부가 바울 사도를 찾아와 도를 듣게 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루실라가 권면하지 않았을까. 다 듣고 싶어요. 근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총독이랑 같이 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어봤을 거고 그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도를 듣기 위해, 즉 복음을 듣기 위해 왔고, 바울 사도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가시는 것이 너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면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항목이 다르지 않으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죄는 빠졌죠. 왜 죄는 빠지고 의에 대해서 좋으냐면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죄가 지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뭐가 들어가요? 절제. 왜냐하면 사실 이 두루실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너무 예뻤대요. 이 두루실라의 언니도 예뻤는데 이 언니가 질투할 정도로 예뻤대요. 근데 벨리스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욕심 있는 거죠. 절제하를 가르친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심판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번영하고 벨릭스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대요? 두려웠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널 부르리라. 바울 사도의 지적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으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되게 한다네요. 어떻게 보면 그 회개라는 단어 한마디를 익히면 되는 거예요. 다만 회개에는 뭐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왜 총독은 회개의 자리를 나가지 않았느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먼저 2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또 돈이 생각나는 거야. 아마도 바울 사도가 상당히 부자였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부자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헌금하러 왔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있든지 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에 줬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줬더라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직접 뇌물을 좀 주든지 아니면 교회에 부탁을 해서 이 벨릭스가 감옥에 가둘 때 자유롭게 하게 하고 돕는 사람 도우라고 했잖아요. 돕는 사람들이 돕는 걸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몸 쓰게 해라. 그리고 뇌물로 쓸 돈도 가지고 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봐줘라. 이런 거잖아요. 돈 좀 주려나? 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저도 그런데 눈치가 없어요. 이런 눈치가. 이런 눈치가 없으니까 어때요? 복음만 전하는 거야. 복음만. 총무님 이거 좀 제가 마음이 성인데 좀 받아주세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뇌물로 써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써요. 쓸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눈치도 어떨지 몰라요. 성격상.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돈을 줄지 몰라. 라고 하는 그 심정. 약삭받은 사람들은 그걸 빨리 캐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주지승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별로 필요 없는 걸 자꾸 뭐 하자고 한대요.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야 그분이 좀 뒤로 이제 그 돈 쓰고 남은 걸 좀 자기한테 주길 바라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 보다. 앞에서 그냥 그 돈 마음껏 쓸 텐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마음껏 쓸 텐데 그렇지 않고 뒷돈 말하시나? 이렇게 딱 해치하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랑 닮았을 거예요.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뭘 들었어요?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이야기를 나눴을 때 뭔 얘기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도 나왔겠죠. 근데 그 안에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잖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벨릭스는 어디에 마음을 뺏겼어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자꾸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말씀이 또 그가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넥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습니다. 2년, 그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벨릭스는 바울 사도가 무죄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방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빼앗길까.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일본 사람,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 유대인이랑 똑같아요. 고지식하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못하고, 그렇게, 한번 저항하면 막 끝까지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대만과 한국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일본의 식민지를 받는데, 대만은 완전히 그냥 그 일본화 되어버리고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듣더라고요. 첫 번째,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거기는 50년. 두 번째, 민족성. 어떤 정치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그 대만은 그냥 일본에 그대로 순응했는데 우리나라는 민족성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딴 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나라를 한번 잃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몇백 년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비판하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형식이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적 탄압이 들어오잖아요. 목숨 겁니다. 우리나라는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아이고, 찍소리 못하고 죽기도 하죠. 일본은 그렇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똑같이 핍박했어요. 물론 일본이 훨씬 심하게 픽박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일본은 다 죽어버렸어요. 숨어버렸거든요. 그 극심한 핍박 앞에. 그러나 조선은 그 극심한 핍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민족성의 차이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종교적인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목숨 거는 것을 잘못됐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뭘 놓쳤기 때문에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예배의 모습을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외형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갈아엎으시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구약성경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여튼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도 얘가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풀어볼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날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가 무죄 해놓고 나가게 하고 그 보호대에 설치하고 그러면은 계속 데모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야. 그냥 차인필 미루고 있어. 기다려봐. 내가 조사하고 있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단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옥에 있으니까 이 정도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뭐 해야 돼요? 안식일에 또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야무야하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지혜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벨릭스의 마음은 유대인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반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인사국가가 깎여서 총독으로 잘리잖아요. 안 그래도 겨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벨릭스 총독은 권력의 누님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어요. 돈과 권력. 벨릭스는 바울 사도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주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하여 복음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눈멀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507년 전 마틴 루터 목사님이 카톨릭 개혁을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이뤘듯이 우리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암의 치료가, 우리에게 일어난 질병의 치료가 삶의 변화를 요구하듯이 복음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전까지 똑같이 살아오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욕심을 비울 때 가능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때 진정한 복음이 보입니다. 벨릭스는 복음 앞에서 복음을 알았고, 또 그 복음이 이루는 결과, 의와 절제와 심판의 요구 앞에서 두려움까지 느꼈지만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삶의 변화, 즉 개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이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감정을 한번 느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운 감정, 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주,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벨릭스 총독은 영생의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욕심으로 차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욕심에 의해 버려지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욕심, 어떤 이유로 인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복음이 보입니다. 욕심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개혁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대사자들 있잖아요. 11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은 11월 17일에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영혼들에게 그 성령의 개혁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이 연합예배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합예배 같은 거 잘 안 다닙니다. 안 좋아하고 정치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이번에 참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목사님이 그걸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용호 목사님께서 중학교 박용호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이긴 하겠지만 비록 그 원리 그 시작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에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일어나고 연합을 꿈꾸고 한마음이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기에 참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길 바랍니다.